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목회를 하고 또 개척을 한 이후에 고린도 교회를 또 떠나게 되었었죠. 그가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교회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고 스스로 천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로서 바울은 계속해서 사역을 또 해 나갔었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내에 거짓된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것을 이용을 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거나 어떤 연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를 많이 받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지위와 명성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그렇게 평가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애를 쓰지만 받지 않고 텐트 메이커로서 스스로 천막을 만들며 살아갔다라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에 매우 좋은 빌미가 되었던 거죠. 그가 권위가 없거나 그의 대적들이 바울에 대해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받을 그런 가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바울을 대적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었다. 다시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한 것인데 이것이 죄가 된다라는 말이냐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값없이 복음을 기꺼이 이 성도들을 위해서 전한 것이 어떻게 잘못된 것이냐라고 바울이 묻고 있는 거죠. 교회에 또한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손수 일해서 돈을 벌고 자신의 사역에 충당을 하였던 바울이 스스로 자신의 신분이 낮추는 일이 되더라도 고린도 내의 도시의 연설자들이 많은 사례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폐를 덜 끼치고 그들을 정말로 섬기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이 그런 오해를 받더라도 복음의 대가를 받지 않고 그렇게 섬겼던 것인데 이것이 죄가 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로부터의 도움은
내가 사양은 했지만 그것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친밀함이나 사랑의 관계를 그렇게 서로 돕는 일을 내가 하기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좀 표현이 과격해 보이는데요.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였지만 너희에게 사례를 받지 않은 것은 다른 교회에서 비용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이 탈취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로 가서 강제로 빼앗았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고린도라는 곳은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풍요롭고 부유한 그런 도시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 마게도냐라는 지방은 더 가난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나 마게도냐 성도들이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복음에 동참하며 물질을 보내주었었다라는 거죠. 마게도냐 같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의 그들이 수고를 하고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사역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은 것이 오히려 이렇게 탈취한 것처럼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았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내에 부유한 성도들이 있고 도시가 더 부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일부러 재정적인 부담을 일체 주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오직 그리스도의 구원을, 진리를 전하는 사실에 있어서 아무도 방해하거나 막을 자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온전히 깨끗이 서기 위해서 바울은 이 길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알아주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0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 11절 말씀에 바울이 묻습니다. 정말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를 위한 바울의 그 놀라운 헌신에도 불구하고 대적자들이 바울을 비방한 것,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거짓을 퍼뜨렸던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입장을 설명을 하면서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변호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생각하는 이 열심과 사랑이 내가 내 안에 스스로 만들어낸 내 안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열심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도 부족하지만 자신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열심을 부어주셔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온전히 그리스도 앞에 세우기를 원하고 온전한 복음 앞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 자기를 강권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도 편지를 쓰고 있고 그들을 세우는 데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데에 있어서 이 성도들이 쉽게 그것들을 용납하고 미혹되다 보니까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열심이 바울 안에 작동을 하여서 이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2절 말씀에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식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온 마음과 사랑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애주중지 복음으로 기르고 양육했겠죠. 그리스도와 이제 혼인 예식에 들어가기까지 이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잘 그렇게 신앙으로 키우고 양육을 하였는데 이 딸 곁에 갑자기 거짓된 다른 남자가 나타나서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미혹하였듯이 이 정혼한 딸을 유혹하고 자꾸만 만나면서 다니고 흔들어 놓습니다. 딸을 가진 아버지의 마음은 이 딸에게 접근하는 그 거짓된 자의 그 거짓을 폭로하고 그리고 딸의 행복과 일생을 망칠 것을 알기에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마치 이러한 딸을 가진 아버지의 심정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뱀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갔던
것이 인류의 타락의 결과로 이어졌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받고 있는 거짓된 교사들의 이 유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될까 두렵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히 서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이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세우기 위해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수고를 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앞에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할 우리들을 유혹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있고요. 우리를 미혹하는 주위의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가 유혹되지 않기를, 미혹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죄도 우리가 용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께 정결한 신부 되도록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셔서 우리에게도 바울과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그들이 자신을 낮추고 자신이 비천해지기까지 눈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기도의 사람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 있고요. 또 여러분 주위에 믿음의 동역자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 그분들의 눈물과 그분들의 낮아짐과 그분들의 희생을, 헌신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앞에 정결한 신부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셨는데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그분들의 귀한 기도와 그분들의 낮아짐을 통해서 여기까지 설 수 있었는데 내가 세워진 그 믿음의 모습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죄의 유혹을 받으며 그리스도 앞에 정결한 신부가 되어 서기까지 내가 나아가야 하는데 유혹받고 죄를 짓고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나의 주위에 이러한 바울과도 같은 자신을 낮추어 여러분을 높이기 원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귀한 분들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며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겸손히 낮추고 나의 기도와 나의 낮아짐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나눠주신 열심을 통해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또 누군가 바울처럼 자신을 낮아지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해 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부모님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주위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분들의 열심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죄에 미혹되지 않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 정결한 신부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